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과 또 1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월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메이 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왜 우리가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가? 왜 이 5월을 메이 퀸이라고 부르는가? 이 5월은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봄이 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지고 그 바로 이후에 열매가 맺어지는 뜻깊은 달인데, 이 메이퀸이라고 하는 그 계절의 유래는 바로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바로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노동도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듯이 이 5월에는 여러분 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계절이라 해서 이렇게 메이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월은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 5월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긴 것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부터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이 물질 문제,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부 문제, 여러 가지 인간 관계 문제 때문에 오늘날 가정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가정은 기쁨의 장소가 아니라 늘 불안과 염려와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가정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핵가족 같은 이런 가정들이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가정들로 이렇게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제자들, 가정에서부터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 오늘 주님에게 천국에서는 과연 어떤 자가 큰 자니까,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대우받고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인기를 누리며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오늘 주님은 단 한마디로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오직 어린애 같은 믿음, 어린애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거의 맞춰가는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2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변화산에 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그 후에 다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떤 자가 큰 자이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자가 인정받고 쓰임받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그 질문에 주님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주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단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늘 본문 3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린애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까? 저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얼바인에 있을 때 그 차일드 케어를 했습니다. 그 킨더 케어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저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 CCTV를 달아놓고 행해나 사고 나면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보려고 CCTV를 달아놓는 것을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안 보고 도우미가 보지 못하면,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보지 못하면 연필로 찌르고 눈도 파고, 또 자기 동생이 타는 자전거 남이 탄다고 밀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어린아이들이 순진한 것일까? 과연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것일까?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히든 카메라를 보면은요, 애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애들 보면 막 연필로 찌르고요, 발로 차고 막 낙서하고 침 뱉고, 그런 것들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에 나오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왜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영어로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은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hildish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같은 유치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childish, 그 유치한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childlike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childlike, 순수함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선과 악이 있듯이 어린이에게도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것, 유치한 것은 보지 말고 선하고 착한 것만 보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라는 이 긍정적인 말이 자주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또한 있기 때문에 좋은 면만 보고 나쁜 면은 보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똑똑하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의미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계시를
열어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는, 천국을 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인 마태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어린애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린애 같은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의존성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바로 겸손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면 밥이 생기냐, 교회 가면 돈이 생기냐, 교회 가면 무슨 옷이 생기냐, 교회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함이 없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 세상에 무슨 동정녀 탄생이 있어, 이 세상에 무슨 부활이 있어,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교만함입니다.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나 자신밖에 모른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과 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얼마나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냐면 3절에서 어린애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고, 4절에서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강하게 깊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고, 뒤에 가면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에 어른들은 돌이켜 어린애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한다, 여기서 너희가 돌이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와서 싸우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투고, 교회에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자기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항상 이렇게 교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먼저 사울보다도 더 나쁜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그래도 겸손해서 회개할 줄 알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때요? 교만해서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 아들 둘과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5월을 시작해야 합니까?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5월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새롭게 이 5월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서 교만한 사람들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수주의를 합니다. 11조도 냅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휘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너희의 의, 휘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봉사하면 됐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이만큼 우리가 11조도 하고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무슨 더 필요하냐고 했던 그 교만함을 주님은 보시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누구든지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여러분 남을 흉을 봅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남을 흉보고 남의 어떤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못하냐면 회개를 또한 못해요.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자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더 이상 교회 건축이나 일반 교회 건축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 이 건축을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3번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이 뭔가를 제가 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하고 교회 건축하다 보면 제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장로님을 어떤 때는 야단치는 겁니다. 순서도 모른다 그러고 혼내치고, 그것도 모르냐고 또 혼내치고. 그래서 돌아가서는 항상 후회를 하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얼마나 더 안다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런 적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배웠으면 얼마나 더 배웠겠습니까? 똑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나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을 뿐더러 천국에도 들어보지 않을 뿐더러 상급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도 이 직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싸움을 합니까? 장로가 안수집사를 막 혼내고, 또 안수집사는 또 일반 서울집사를 혼내고, 그러면서 직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왜 줍니까?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직분을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고자세가 되고 잘못된 교만이 되어서 교회에 오히려 분란이 되고 성도들을 내쫓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돌이켜야 하는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 다음에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수여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5월에는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남을 높여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겸손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대우받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시고 아내로서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고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낮아지기를 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높아짐을 기억하시면서 겸손으로 이 5월달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 원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신앙은 곧 깨끗하고 순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을 살펴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잘 받아주고 잘 대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잘 대접하고 잘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데, 어린아이들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유치함, 치사함이고 하나는 여러분 깨끗함, 순수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깨끗해요. 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달라고 그러고, 네?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고 조르고 그러는 것이 어린아이지, 어른들처럼 그렇게 머리 쓰고 계산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세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졸리면 투정하고요, 배고프면 젖달라고 울고, 그런 것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냉수를 먹고도 이를 쑤시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눈은 어떤 눈들이에요? 다 세상 것에 눈에 젖어서, 세상 것에 빠져서 눈이 마치 동태 눈깔처럼 썩은 눈깔들을 이렇게 눈들로 있지만, 어린아이들의 눈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냥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눈동자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순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함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면이 있지만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나도 많이 의존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가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자체도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계산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펼쳐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쓰시지 않으세요. 아무나 천국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릇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다 어떤 수많은 질그릇도 있지만 그 그릇의 가장 특별한 특징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랄 때도 더러우면 그래서 쓰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어떻게 쓰겠어요? 질그릇이라도 우리가 깨끗하면 그 그릇을 쓴 쓰임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깨끗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어떤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장사나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키워볼까, 그런 사람들도 수많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를 좀 이용해서 살아볼까, 누구를 좀 등쳐서 편하게 살아볼까, 돈을 빌려다가 마치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며 상급을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큰딸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집을 사고 또 새 차를 샀는데 동생한테 그러더래요. 너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에다가 그런 거 언니 집 샀다고 그런 거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런 거 절대로 올리지 말라고 당부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같이 감사해주고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집을 샀다거나 차를 샀다거나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처럼 여러분 제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없어요. 마치 내가 그 집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누가 뭐 좀 잘 됐다 그러면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고, 정말 그렇더냐고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어디서 생겼느냐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따지고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결단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5월을 시작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린애 같은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나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 베세다의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은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미 다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하면서 여자와 아이는 다 빼버렸습니다. 오히려 말보다도 짐승보다도 더 우습게 여겼던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죽으면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서 마치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런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문화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세리 보세요. 아침부터 옵니다. 엄마만 떨어지면 혹시 나를 갖다 버리나, 혹시
엄마가 없어지나 얼마나 오래되는지 몰라요. 엄마만 보면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줄 아십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전적으로 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사람을 찾아가죠. 직업이 필요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도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 의지함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 의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5월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주는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 공원에 가서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어떤 교인들은 이 야외 예배를 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왜 나는 갈비를 다 탄 걸 주었느냐고. 다른 사람은 좋은 갈비를 구워서 주고 꽁치도 좋은 것을 주는데 왜 나는 다 타버린 것 주고 기름만 잔뜩 붙은 걸 주었느냐고, 나를 무시하느냐고. 가서 친교회를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싸우고 와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낮아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자신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또 아름다운 친교를 할 때 따라서 하십시다. 주는 대로 먹는다. 예,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고 깨끗함이고 순수함이고 전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성숙한 어른처럼 그렇게 계산하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사는 어른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많은 것들로 체험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이 5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